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부를 만큼 이 세상 만물 중 가장 특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심으로 인간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하게 닮은 만족스러운 자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입니다.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죽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인간의 생명이 되도록 인간에게 물려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 좋으신 성품입니다. 인간이 닮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은 지극히 좋으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인간의 성품이 되도록 인간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요한에슬레는 그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형상 중 자연적 형상을 담도록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고, 정치적 형상을 담도록 하시어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으며, 도덕적 형상을 담도록 하심으로 진선미애의 좋은 성품을 인간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요한에슬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좋으신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이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인간이 담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간에게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둘째, 좋으신 성품을 인간이 담도록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신 분인데 그 이유는 좋으신 성품을 소유하셨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성품이 좋아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좋은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처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인간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이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좋은 성품을 실행하며 행복하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인간들이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을 실행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목적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목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와 개인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하고 악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실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동물처럼 죽음으로 멸망하는 유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좋은 성품을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과는 정반대인 절망과 슬픔, 악행과 불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무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당시대 사람들에게 행복한 세상인
유토피아를 추구하도록 꿈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이 책에서 토마스 모어는 신앙심을 발휘하여 관용적이고 남녀가 평등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이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돌보아줌으로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를 강조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의 주장과는 다르게 캐톨릭 신자로서 개신교인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핍박하고 영국 국교의 설립을 반대하다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토마스 홉스는 인간의 사회를 연구하다가 인간에 대한 정확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인간은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동물과 마찬가지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제도나 법이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정글의 법칙에서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통해 힘이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며 평상시에도 인간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시하며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대는 늑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함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 역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아주 강력한 이기적 탐욕과 악함이 본능으로 숨어 있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이론과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공공의 이익이라는 구호로 가면을 쓰고 인간의 본성인 이기적 탐욕과 악함을 숨기고 또 숨겼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그럴듯한 구호들은 이타주의적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타락한 인간들의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역시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외쳐댔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만 잘 사는 그야말로 가장 가난하고 불평등한 사회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 이론과 사회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타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본성이 이기적이며 악하고 거짓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사회를 골고루 잘 사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사회에서도 그런 현상을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 권력을 거머쥐고 난 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지른 악행이 드러났을 때엔 일반적 상식선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범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다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은 이 시대의 의인인 양 떠들어대며 내로남불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일상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이든 법률가든 경제인이든 시민운동가든 할 것 없이 그들이 내걸고 외치는 주장이나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이 아무리 훌륭하고 의롭고 선하게 보여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 역시 타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본성을 죽이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추종자가 많아지면 어느 순간 악함, 교만 그리고 이기주의적 탐욕으로 가득 찬 채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이비 교주로 타락한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류의 평화 그리고 생명 존중을 외치면서 사람 죽이는 전쟁을 끊임없이 벌여왔으며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교육학자들은 인성을 잘 교육하여 훌륭한 인간 만들면 인간 사회는 유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인간성은 더욱 교활하고 악해져 가고 있음을 보면서 교육을 통해 이상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에도 우리는 실망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은 알면 알수록 인간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본성이 이기적이며 악하고 거짓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못된 인간성에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에겐 행복한 세상 이상사회 유토피아를 이룩할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국가나 사회는 고사하고 작은 가정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이 이기주의가 극복된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선하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이상사회를 만들겠다는 주장은 누가 외치든 모두 다 실현 불가능한 허구입니다. 인간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타락하여 마귀 닮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니 인간에겐 그 어떠한 희망도 갖지 마십시오. 인간의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어떤 사회, 어떤 문화나 역사에서 인간의 이상사회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밀턴의 신라권에서 보여주듯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존재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불행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 죽음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도록 운명지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신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타락한 마귀의 성품을 따라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 이후 성경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서 마귀의 형상을 제거하시고 에덴 동산에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도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